창세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또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어떤 그 시기, 질투,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죠. 야곱이 그러한 이제 말을 들으면서 라반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 신세지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록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긴 했지만은 라반을 떠날 사람이고 또 라반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남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재산 줄어들고 오히려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서 야곱이 뭔가 더 라반 집에서 강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아들들이나 라반도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시기와 질투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가가지고 살면서 오랜 세월 흐르면서 그 야곱의 자손들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똑같은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또 강하다 그러면 경계를 합니다. 경계하면서 그들을 누르고 또 자기들 꼭 붙들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함께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거, 이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와 경계하고 누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어쨌든 야곱이 이제 라반과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신 것이 그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냐?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 대거지 현실만 보면은 우린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 집에 가게 했고 라반 집에서 두 딸과 결혼하게 했고 부자 되게 했고 나오게 하시고 결과론적으로는 야곱이 부자가 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라반 집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부자가 될 동안에 라반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결국엔 라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준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야곱이 어쨌든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어떤 부당한 거, 공평한 거 이런 걸 따져가며 생각해 보면은 부자가 됐죠. 뭔가 이상해.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일의 부당함이나 옳지 않음 이런 것들은 관심 두지 않고 단지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그 결과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어. 이건 뭔가 이상해. 그 생각보다도 야곱이 성공했다. 하나님이 함께 성공했어.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부당하든 공평치 않든 상관없이 부자가 된 것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하나님 폭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폭군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도 부당하게 품삯을 주지 아니해서 하나님 그에 대한 벌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만은 그렇다면 야곱이 라반보다 더 착하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보다 더 나은 게 있고 더 좀 착해야만이 라반은 벌받고 야곱은 복받았어. 이런 말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야곱도 라반보다 나을 게 없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면 딸과 속였다면 야곱도 속임수 달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늘리는 일에도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술수를 부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부자 되게 해서 성공시키려는 그 목적으로 그 야곱이 한 방법대로 재산이 늘어가게 하신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좋지 않은 방법, 술수, 그걸 도와준 분이다. 그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드러나진 결과, 그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결론 짓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은 성경서 멀리 벗어난 하나님이 돼버려요. 다만 인간의 탐욕에 부합된 인간 탐욕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복을 더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140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죽었다. 이렇게 욥기서가 끝나요. 이것만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욥의 고난과 그 말년의 복을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참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또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처음보다 더 좋은 복으로 갚으셨어.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결국은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욥에서 하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 장달이라 이런 구절도 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야곱도 그런 구절로 연결해가지고 말한 것도 있어요. 야곱이 라반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미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창대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냐? 또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다시 말하지만 라반도 야곱도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탐심을 속임수와 술수를 가지고 만족시켜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야곱에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해서 그 창대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라반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 집에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재산을 갖게 하시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단순히 야곱을 부자 되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금이 환영하게 하시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야곱이 라반 집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라반 집에 가가지고 무엇을 경험했느냐? 야곱이 경험한 것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와 경쟁과 다툼. 그걸 라반 집에 가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경험한 건 속임수, 경쟁, 다툼,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움, 그런 것들. 결국 야곱도 라반 집에서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탐심물리에 보이는 그 속성들을 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야곱 자신도 그들 속에서 함께 자기 탐심을 위해서 속이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야곱도 결국은 동일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다 폭로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라고 하죠. 그래,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 집에 가게 하고 또 부자되게 나오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와 복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뭔가 아직 몰라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탐심을 채우는 일에만 지금 급급할 뿐이죠. 하나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늘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토록 야곱이 붙들고 싶어 했던 그 탐심, 그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버려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겠다, 그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 야곱이 무사히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함께하신 의미는 늘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한 뜻한 바 그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지, 내가 작정한 나의 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가지고 그 선한 길, 하나님이 작정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시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야곱을 고향에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내시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뜻대로 되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내 뜻대로 인생은 없구나. 이런 걸 차근히 알아가는, 그걸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인데, 근데 사람들 자기 탐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보기보다도 늘 내 일이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조그만 일이 잘 되는 이게 안 뜻이야, 도우심이야, 이리 생각해 버리죠. 그런 게 해석이 잘못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가 이걸 모르게 돼요. 또 하나님이 내 일이 잘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도우신 것이고 날 도우신 것은 내가 그만큼 신앙이 특별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 이리 생각해 버리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인데. 결국 그런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어. 그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해 받았다.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고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 왜? 죄인이니까, 악한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죠. 또 그래,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원래. 근데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 은혜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게 되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야곱을 라반 집으로 이끄셔서 그 라반 집 안에서 라반과 똑같은 탐심과 경쟁, 그런 게 다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게 나다.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야곱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취지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되지만은 사실 그 재산들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어떤 야곱의 잘못된 계획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곱의 재산, 그 재산도 야곱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재산이, 그걸 보면서 나의 탐심이고 나도 라반과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반은 안 뺏기려고 발붙였고 라반은 뺏으려고 했고, 결국 부자 된 그 재산 보면서 나도 라반과 똑같은 탐심으로 갖다가 이런 인간이야.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은 야곱 말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와지게 되어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이 라반 안에,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도 탐심과 나의 어떤 경쟁과 시기와 미움들이 다 튀어나온 기회들이야, 모든 것이. 돈을 가지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재물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도 탐심은 고발하고 드러내고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야곱 부자 되게 하신 것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그냥 멍청하게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일이 잘 되면 웃고 잘못되면 낙심하고 왜 안 되지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뭔가 그게 우리 속에 박히게 되어지면은 잘 되건 못되건 상관 그 속에서 내가 이런 존재, 나도 역시 세상과 똑같은 존재에 지나질 않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면서 그런 내가 예수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복이었구나.
그게 받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은혜의 사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원을 그런 은혜의 사건이죠. 보면 야곱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7절에 보시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에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죠. 내 편이니까 라반의 걸 빼앗아가지고 내게 주신 것이야. 이게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결과론이에요. 되어진 일의 결과를 바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지금 손에 야곱 재단 줄었잖아. 난 많이 졌잖아. 하나님이 라반 걸 빼앗아 내게 준 거야.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 내 편이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론. 점 있는 게 내 삭시들에 가면 온 양떼랑 점 있는 게 되어졌다. 그런 건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야곱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줄 만큼 얘기한 야곱이 그럴 만한 인간이야 그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생각이 늘 고쳐져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되어지고 내가 잘 됐을 때에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야. 제발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일이 좀 안 되거나 내가 손해보게 되어지면은 그럼 하나님 내 편이 아는 게 돼버리죠. 인간은 또 생각이 안 돌아가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내 편 붙잡기 위해서 내가 잘못되면은 나를 연단시키기 잘못되게 한 거야. 내게 유리하게 또 일을 풀어가죠.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뭔가 하면 늘 하나님을 내게 붙들어 놓으려는 인간은 종교성이 지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걸 내 위주, 내 중심으로 생각을 조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한시라도 간과해서 안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그걸 먼저 늘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것부터 못 받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복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복 받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존재인가 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중심,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일이 잘 돼서 하는 도왔어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부딪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11절에 보시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야곱에게 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신을 부자 되게 하시고 돌아가라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이라겠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돌아가라 하신 것도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살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겠죠. 그런 거라면은 이 본문 내용은 물론이고 성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돼버립니다. 지금 하나님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야곱을 인도에 가시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로 좀 이끄시려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린다는 걸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진짜 복의 자리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린다. 그래서 뒤에 32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을 한단 말입니다. 돌아가라 해놓고 사자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죠.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 자신이 깨닫게 계신 자기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야 될 무능한 존재이라는 거,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수가 없고요. 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지금 말씀 역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야곱처럼 붙들고 싶은 것들,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들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내가 붙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죠. 야곱은요, 그런 자기가 원했던 그 땅의 것들, 그걸 보러 받게 되면은 그게 힘이 되고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충분히 살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씨름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능한 존재. 그럼 세상의 것들이 힘이 안 되는 거,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보시면서 늘 드러내시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헛된 것들에 붙들어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험한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보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네가 뭘로 기뻐하느냐, 이것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요, 내가 많은 걸 차지하고 소유하는, 그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심이고,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얻은 재물, 부자된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야곱을 부자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되게 했지만, 하나님 부자되게 했지만은 부자되게 하신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늘 신앙 안에 있다면 이 땅에서 소유한 것, 잘된 것,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이 성공했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잘되게 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탐심으로 신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 신을 찾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 아니고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린 늘 내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붙든 손을 놓으신 적이 단 한시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사탄의 유혹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이 모든 것도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이 땅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언가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잘되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와 사랑과 무관하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은혜고 사랑이라.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을 그 믿음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원과는 절대로 무관하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야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성취된 결과, 열매, 그걸 잔뜩 말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과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겁니다.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의 성취를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끌림 하고 있고 그 은혜 자리에서 영원의 생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성취, 완성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은혜와 사랑을 배우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나의 나됨이고, 이런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 놓지 않고 함께하고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한 탐심이 거두어지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탐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함께하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 속에 두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길로 이끌림 받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배우며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